독창에다 합창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라고. 알아서들 인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일본에 유학 중인 우리 김성경이 보니까 박강건이도 왔는데 감사하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한국 교회만큼 급성장하고 크게 부흥한 교회는 없다 할 정도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중반까지 세계 교회사 속에 이만한 부흥과 급성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흥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나라가 됐고 머지않아 이제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 금메달 국가가 된다 할 정도로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은 두 번째 가라하면 서로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인구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 정도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넓게 높이 크게 웅장하게 지었고 교회 재정도 풍성해서 선교와 장학구제하는 일에 잘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답을 줄 수 없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은 20여 년 전에 멈췄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퇴보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부흥보다는 정체 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농어촌 교회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자연도태가 될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출산의 고령화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정체 내지 퇴보의 원인도 되겠지만, 그러나 외부적인 원인보다도 내부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인 원인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건강성이라고 봅니다. 신학과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과 목적에 걸맞는 교회다움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왜요? 신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의 삶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나 신앙이나 교회나 신앙과 모든 삶이 건강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성을 뭘로 진단할까요? 교인 수로 진단할까요? 아닙니다. 예배당 사이즈로 진단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공동체성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건강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성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공동체성 말입니다. 일치성 말입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에요, 지역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아니면 스포츠 아니면 국가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잖아요. 이게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목적,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연령대가 다른 남녀노소들이 말이에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가진 바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인정하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수혈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고 식구처럼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예배 공동체지만 가족 공동체 식구 개념으로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된 삶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지체의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됨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 교회 안의 공동체성과 하나됨이 깨지면 지체의식이 아니라 시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시체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성이 죽으면 지체가 아닌 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인체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지요. 사람의 인체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죠? 크고 작은 뼈들이 크고 작은 뼈들이 기가 막히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 신라 같은 신경세포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피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나 가슴이나 양손이나 허리, 등, 허리, 무릎, 두 발들 말이에요. 이런 인체 구조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갖고 있어요. 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말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헤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 유기적인 관계 말이에요.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타자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 공동체성을 가진 유기적인 관계 말이에요. 이게 그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 식구된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잘 자라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랑은 신앙 공동체뿐이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 민족 공동체 안에도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거겠지요.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말이에요, 주 60년부터 6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빛 한 촉이 들어오지 아니한 어두운 로마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 생활 자체가 얼마나 춥고 덥고 배고프고 서럽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현장이겠습니까? 그런 그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이 빌레몬서를 쓰고 골로새서 이러한 옥중서신을 쓰게 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 감옥 안에서 곱씹고 또 곱씹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로마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게 에베소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고 미워하면 공동체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민족 간에도 인류가 오직 사랑,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오직이라는 말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정답이고 사랑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뭐가 가능하게 될까요? 사랑으로 가능한 게 뭘까요? 15절 말씀에 이리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사랑은 자라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장하도록 하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미생물들도 말이에요.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을 주면 잘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가족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지역 공동체를 잘 자라게 하고, 사랑은 관계를 잘 자라게 하고, 사랑은 남과 북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힘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보통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질소나 석회나 인산이나 칼슘 말입니다. 이러한 4가지 무기질이 균형 있게 공급될 때에 식물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은 4가지가 다 필요 없습니다. 1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 안에 질소와 석회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랑은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뭘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갚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을 주는 사랑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도 없어요. 갚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은 그래도 밥 한 끼니 사고 그러면 친구의 사랑을 갚은 듯 하고 대가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웃 간의 사랑도 그냥 선물 하나 정도 선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차라도 한잔하면 이웃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갚은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말입니다. 그런 감정 정도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시작부터 갚을 것 자체,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밥 한 끼니로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떤 선물이나 용돈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게 되냐 그 말이에요. 큰 사랑일수록 말입니다, 귀한 사랑일수록 그냥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갈 뿐이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냥 흘려보내주는, 그러면서 자식들 곁을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세대들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갚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큰 사랑일수록, 깊은 사랑일수록 강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갚는다면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으신다면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갚으라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큰 귀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뭘로 갚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불변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뭘로, 언제,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로 갚을 거예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것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은 한켠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호흡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창조창업회가 청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혜랑 저하고 집사람 세 식구가, 그래서 제가 다혜한테 목요일날 아침에 어린이집 간다고 가방 들쳐매는 아이에게, 다혜야 어린이집 갔다 오면 저녁에 엄마 아빠랑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가자. 얘가 신이 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놀아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먼저 저녁에 너랑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간다는 말에 좋아가지고 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예배 준비 좀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밤 9시에 여수동 엔젤리너스로 갑니다. 차 안에서 우리 다혜가 저한테 키스 세례를 퍼붓습니다. 이 볼따구에다가 팥빙수 하나 사준다는 말에, 팥빙수 하나 사준다는 그 사랑, 애비가 베푼 사랑은 팥빙수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6살짜리 딸내미가 아빠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녀석의 차 운전을 하겠습니까? 팥빙수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팥빙수를 만들어서 아버지 사랑에 갚겠다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6살짜리 딸내미가 팥빙수 사준다는 그 아빠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볼에다가 뽀뽀해드리고, 그것은요 돌아와가지고 잠자리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아빠 앞에서 재롱 떨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더라고요. 팥빙수 값은 매겨져 있습니다. 팥빙수 값은 얼마인지 압니다. 근데 그 딸내미 녀석이 부모에게 준 기쁨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이득, 산술적으로 계산을 볼 때에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받는 사람이 이득이고 받는 사람이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해보니까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득입니다. 왜? 줘놓고 나는 팥빙수 하나를 사줬지만 딸내미에게 그 딸이 엄마 아빠에게 준 기쁨과 재미,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부모가 챙겼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죠. 큰 이익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리바리 많이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실 때 많이 챙기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뭘 많이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리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몽땅 바리바리 챙겨가지고들 돌아가세요. 몽땅 챙겨가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몽땅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두고 가거나 흘려버리고 가거나 버리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몽땅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많이 챙겨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쁨이 몽땅 채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주는 자가 기쁨과 행복을 챙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기 할 때에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야? 아닙니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이득 있는, 챙기는 게 많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행복이 있더라, 그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크고도 귀한 사랑일수록 미안한 마음 없이 받으라고. 미안한 마음이 없이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 없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몽땅 챙기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성전을 떠나가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사랑 주는 자가 챙기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중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면, 아까는 자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말씀의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를 봐보세요. 뼈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었어요. 뼈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가지고 팔이 만들어졌고, 다리가 만들어졌고, 척추가 만들어졌고, 어깨가 만들어졌고, 엉덩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마디마디가 기가 막히게 연결 결합이 되어가지고 뼈대를 이룬 거예요. 그 척추 안에 하나님께서 위도, 간도, 여러 가지 심장도 다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게 하셔가지고 이게 모든 신경조직이나 혈액이, 조직들이, 피가 다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단절됨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이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어느 곳 하나라도 막히면 죽는다고요. 피가 막히든지 어떤 기능 마디가 끊어져 가지고 막힌다든지 그러면 죽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유는 마디마디가 막힘이 아니라 뚫림이 있었어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하나된 말입니다. 연결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잘 통하고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잘 통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통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생각이 잘 돌고 비전을 잘 돌고 돌리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목사와 당회원들 간에 잘 통하는, 또한 장로님들과 성도들 간에 잘 통함이 있고 성도들 간에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계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떨어지듯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잘 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와 새 신자들이 막힘이 없이 말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고 잘 통해야 되는 것.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치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예배의 소통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든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도록 말이에요,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소통하고 모든 게 잘 통하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를 봐보세요. 남과 북이 꽉 막혀 있습니다. 청와대 가는 길이 딱 막혀 있습니다. 취업문이 막혀 있습니다. 청년들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뭡니까? 막힌 데를 뚫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 뚫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막힘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힘이 있습니까? 이웃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막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뚫린 사람들 아닙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리바리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막히지 않도록 뚫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뚫음이 뭘로 가능하느냐? 사랑으로 말이에요. 통한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저 브라질 리오에서 말이에요, 양궁에서 금, 펜싱에서 금, 그리고 어디에 사격에서 금이죠. 금 말이에요.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지. 부부간에 막힘이 있으면 아내의 목에다가 사랑의 금메달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뚫려요. 직장 안에 막힘이 있으면 사랑으로 뚫으세요. 이웃 간에 막힘이 있으면, 성도들 간에 막힘이 있으면 뚫으세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있었습니다. 단절 말입니다. 끊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막힌 곳을 뚫었습니다. 하나 되게 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예, 사랑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고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세우라는 말은 나무를 심고 난 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산발의 형태로 버팀목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버팀목을 통해서 이 어린 묘목이 성목이 되도록 거목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어떤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버팀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14절에 이리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런 속임수와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버팀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버팀목 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팀목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축을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축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축으로 삼으세요. 이 산발의 형태의 버팀목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유혹과 속임수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늘 감사, 감격, 감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어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반듯하게, 꼿꼿하게, 올곧게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역사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청년 여호수아도, 여성 지도자 드보라도, 소년 목동 다윗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방황하던 어거스틴도, 프란치스코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아니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한센인의 친구 손양호 목사님도, 이 땅의 통일을 기도했던 한경지 목사님이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던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버팀목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 앞에, 교회 앞에 세움받았고 통하는 자가 되었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여수 땅이 막힘이 없이 뚫어지는 소통의 역사가, 소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뚫고 말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잘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잘 세워가세요. 이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말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기입니다. 곱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자꾸 곱해지고 더해지고 또 곱해져서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는 역사,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